우리 주책스럽게 예수 믿으십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책은 주가 책임지는 성도입니다. 주책입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신기하죠. 이 가을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덥다가 오늘 바로 가을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을이 딱 일주일밖에 없대요. 정말 놓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계절입니다. 그래서 다들 야외로 들러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시간 없으니까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 의리를 지키시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다고 보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달, 8월 한 달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잡았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긴다, 이 주제를 잡고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 롯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욥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에 입각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8월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근원을 고치는 하나님,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전체를 읽어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떠나는,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엘리야고 이 그 후배가, 이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별을 하냐면 산채로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분위기는 그것을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아마 믿지 않아요. 엘리사가 들려 올라갔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아마 이게 신학생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도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엘리사가 제일로 대표되는 아마 엘리야의 제자 같았고, 나머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50명 이상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천국에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를 믿지를 않아요.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권능을 보고도 의아해한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엘리사를 협박하고 압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하 2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떤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0명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풀어서 한번 찾아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고 올라가시다가 어떤 산에다 버렸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17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파차르. 이 파차르는 정확한 단어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단어가 파차르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돈 내놔, 파차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대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내가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위협하듯이 엘리사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는 하고 있습니다. 압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말씀에 대한 저항이 심한 시대예요. 말씀에 대항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내가 딱 생각해서 이치에 맞고 내 기준에 맞을 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항하고 항거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시설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혜택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생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는 사랑이 많잖아. 다사랑 좋은 교회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믿음 교회로 할 거랬어요. 네. 많은 건 좋은 건데 특별히 믿음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희 다사랑교회 제 목표에 이 목회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안내하는 역할을 저 목회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확신이 안 들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장 좋은 교회 개념이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정말 모든 것을 주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이제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우리 19절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읍이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거죠. 뭐 토산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리고성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분은. 왜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않는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노는 물이 안 좋은가요? 아무튼 물이 안 좋아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한 3개 정도 뽑아보라면 그 중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인체도 70%가 물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주에 탐사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행성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성을 발견하고 탐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예요? 물의 흔적이라고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요. 근데 이 성에는 지금 물이 나쁘다고요. 위치는 좋은데, 조건은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요,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오아시스가 되는데 인간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물 가지고 사는 도시인데 이것이 안 좋다고 한다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행객들도 죽고 그 성 사람들도 물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생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 물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부어주었던 오아시스라는 조건도 다 무력화돼요. 다시 말하면 물이 안 좋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들이 다 안 좋은 게 돼버려요. 근데 물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물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 보잖아요. 이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그 물이 뭐예요? 누가 수도꼭지 풀어놨나요? 그 물인가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흘러넘쳐서 하는 사람마다 다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워서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그 물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할 때 사람이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에스겔 40장 읽어보십시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토산이 있고 열매가 있으려면 물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뭐 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위치가 참 좋았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거리에, 큰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위치도 참 좋았는데 조건이 참 좋았어요.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시장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교회였어요. 조건은 참 좋은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모든 조건을 무력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향이 그래요.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안 믿어요. 날씨 좋으면 교회 오고 날씨 나쁘면 안 나와요. 오늘 같은 날은 날씨 좋아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프면 교회 안 와요. 또 괜찮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 오고, 바쁠 때는 안 와요. 안 바쁠 때 오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진 않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입니다. 여러분 직원이 그런다고 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렇지 않죠. 믿음의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겠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신앙으로 뭘 얻을 것인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충심을 다해요. 결과적으로 그 좋은 위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토해버렸어요. 그 사거리에, 그 큰 거리에 교회를 딱 세워주셨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메스껍다고 토해버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물이 나빴어요. 물이 나빴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조건 좋아요. 모든 걸 다 갖췄다고요. 근데 믿음만 없어요. 믿음만 없어. 이런 경우는 물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근원이 좋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신학생들이 믿음이 없어요.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니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신학생의 믿음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성에 물이 납이 없다야말로 당연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토산이 익지를 않아요. 되는 일이 없다고요. 다 떨어져요, 그냥. 저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기를 믿음은
구원받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승리하는 논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재력을 체크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분들은 공부를 먼저 체크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다른 말로 신도 또는 신자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 성도라는 말이 이게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거룩한 물이냐? 이 구별된 물인데 어떻게 구별되었냐면 믿는데 특기가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의 전공 과목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일이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덥석덥석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신자라고요. 근데 믿지를 않아.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를 못 쳐요. 그 피아니스트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럼 피아니스트는 아니겠죠.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믿는 일을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패스트 러너예요. 딱 먼저 믿고 나중에 이해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풀무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다고 그래요. 15초짜리 광고. 남들이 10개를 만들 때 바르게 1개를 만든다. 10개보다 바르게 1개, 바르게 풀무원. 풀무원에서 안 나왔습니다. 네. 남들이 10개 만들 때 바르게 1개를 만든다. 10개보다 바르게 1개, 바르게 풀무원. 이 15초 안에 바르기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풀무원은 바르다는 거예요. 이 풀무원은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뭘 주려 합니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풀무원은 믿을 만하다. 그걸 주려 하는 거죠. 그러면 2배 비싸도 삽니다. 폭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힘이에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남는 힘은 여러분 실력,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믿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하게 돼요. 성도는 의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런 이 꾸중을 듣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이 땅에 쓰임받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논리 2개가 믿음이고 충성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언제 믿냐면 우리가 충성스러울 때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충성이라고요. 그러므로 믿음과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기회를 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기회가 누구한테 오는가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우연한 기회, 우연이라는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 것도 옆에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우연이라는 기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특히 룻기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생겼으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천시를 했겠어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과부인 2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 줍기를 나가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 가운데에 고아나 과부나 거지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수할 때에 탈곡기 이렇게 털 때 꼼꼼히 털면 안 돼요. 대충 털어야 돼요. 그냥 톡톡톡 털어야 돼요. 그래서 막 튀기게.
그러면 그거 줍지 말고 그냥 가면요, 그 옆에 숨어있던 거지,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막 죽는다고요. 죽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 주워봤어요? 그거 주워보지 않으면 인생 말하지 말아야 되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이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땅거지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나오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룻이 그 사회의 제도에 순종했다고요. 고아와 과부는 이거 주워 먹어라. 주워 먹었어요.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충성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마침, 성경은요 때마침 딱 적고 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지나가요. 만약에 쪽팔린다고 안 나왔더라면 평생 보아스 못 만났겠죠. 그때 보아스 눈에 딱 든다고요. 이게 때마침의 역사예요. 우연의 역사.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도 때마침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 못하겠다고, 나 버티고 그게 뭐냐고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럼 금상첨화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성도의 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위치가 좋다 그랬는데 물이 좋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치를 제가 히브리 말로 공부해 보니까 모시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시아브. 이 모시아브는 삶의 자리, 거주하는 자리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물. 물은요 히브리 말로 마임입니다. 마임. 판토마임 할 때 마임이 있죠. 이 마임인데 그 판토마임은 아니지만 이 마임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샤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하늘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하늘을 여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을 다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물이 오존이에요. O3. 오존. 그렇죠? 대기가 나빠지면 오존층이 자꾸 줄어들어요. 저주파가 떨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쉽게 늙고 빨리 죽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러죠. 이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마임이 물이라는 뜻과 관계되어 있죠. 이 물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할까? 말씀 또는 근원, 근거, 기원 이게 마임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히브리 단어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는 건 뭐예요? 조건은 참 좋은데 근원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이 경우를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 따라서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치와 조건이 결정돼요. 근원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받았다 할지라도 금숟가락 아니라 뭘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물은 대부분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좋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생수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생수는 좋은 물이죠. 좋은 물.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투자해야 될 가장 좋은 투자처가 뭐냐면 마시는 물이에요. 물에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서 어떤 물 드세요? 수돗물? 아리수? 예, 그거 드시는 그 분들은 또 이게 선전하시는 수자원 공사에 있는 분들은 그 물을 안 드신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수돗물 마실 때 찝찝하죠.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나라에서는 그거 괜찮다고 홍보하니까 저도 한번 마셔봤어요. 근데 선입견 때문인지 두 모금 못 마시겠더라고요. 집에다가 성능 좋은 정수기 설치하고 좀 비싸더라도 믿을 만한 회사의 생수를 사 먹게 되고 제가 볼 때 그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에 투자하는 거 이거 바른 거죠. 왜요? 이 물의 근원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영생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이 영생의 생수 신경 쓰셔야 되고 투자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듣고 수요 사경회 때 말씀 배우고 금요 심야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토산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없을 때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사가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을 끌고 오는가 하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다. 20절에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새 그릇이라고 하는 거, 왜 소금을 갖고 왔는가의 문제를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물을 고칠 때 동원했던 방법이 소금인데, 이 나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물이에요.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나쁜 말씀은 어떤 거냐? 자의로 받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쁜 물이에요. 좋은 물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아프더라도, 좀 쓰라리라도, 내가 듣기에 좀 거북스럽더라도 그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닫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나쁜 물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이단이요, 헤러스입니다. H-E-R-E-S-Y, 헤러시.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이라는 이 헤러시라는 말은 헬라어의 헤르테이트라는 말에서 유래한 얘기예요. 헤르테이트. 헤르테이트가 헬란 말로 무슨 말이냐? 유래한 게 아니라 선택하다, 고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헤르테이트에서 유래한 말이 헤러시인데 이게 이단이 됐는데,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고르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니야, 저거는 목사의 생각이지 네 생각은 아니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심판의 말씀 선포돼. 이건 뭐야? 이거 아니야. 제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야 이거. 별표 당구장 10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편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헤르시가 거기서부터 온 단어예요. 사회 정의, 현상, 자기 감정, 도덕 윤리, 다른 사람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쁜 물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상하죠. 좋은 말씀은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지려면 성경에 달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물이 되어서 내가 받은 모든 조건들이 위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 물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 표현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입니다. 1.1획도 바뀌지 않는 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아니 역사에, 시대에 좌표로 삼을만 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요. 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과학 진리도 지금 다 바뀐다고 그랬죠? 200년이 채 지나지 않으니까 다 바뀌어요. 뭐 중성자, 뭐 미립자, 핵이 뭐 아니더니 다 바뀌어요. 지금은 뭐 소립자까지, 중성자까지 나왔죠. 다 깨져요. 안 깨지면 다 깨져. 여러분, 중력도 거슬러 나오죠. 물질이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간을 거꾸로 가는 여행이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죠. 사이언스 보면 나오죠. 중력이라고, 뉴턴이 발견한 중력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도 깨지게 되고, 이 과학적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00년이 지나면 다 깨져요. 최소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없어요. 다 바뀐다고요. 여러분, 뭘 진리라고 믿고 계세요? 과학이요? 천만에요. 다 바뀐다고요. 이 시대의 성도의 삶도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소금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녹아져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바뀌어야만 위력을 발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그릇에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그냥 갖다 놔야 소금이에요. 그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근데 이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녹아져야 짠맛을 내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무너져야만 쓰임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남미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으깬 감자. 그죠? 여러분 감자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감자 같으신 분 여러분 앉아 계시죠? 여기요? 근데 감자는 이렇게 호박 같은 감자 봤어요? 미끈한 감자? 저는 그런 감자가 없더라고요. 감자를 다 찾아봤는데 다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감자가 이렇게 사과처럼 매끈한 감자를 제 본 일이 없어요. 물퉁물퉁하게 못생겼다고요. 감자는요,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저항을 받아요. 못생겼다고 맨날 욕해요. 근데 이 감자가 으깨지게 되면, 여러분 사라다 드셔보세요, 사라다? 갑자기 배가 고픈데요? 사라다 이렇게 감자 삶아가지고 으깬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그 감자가 더러 못생겼다고는 사람 없어요. 형태가 바뀌면, 모습이 바뀌면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항이 없어진다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긴 그대로, 내가 조상께 받은 성질 그대로 잘난 채로, 내 의의를 가진 채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외치는 채로 일하면 반드시 저항받아요. 근데 그 모습이 없어지면, 내 자신이 죽으면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핍박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데 말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모양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국 속에 들어가 죽으면, 녹으면 그때부터 말 없어져요. 일이 돼요. 그때 뭘 깨닫냐면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왜 일어나는가? 상처 주는 상대방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녹지 않은 내 모습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녹아버리면 말이 없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왜 하필 소금을 새 그릇에 담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 새 그릇을 관심이 있었겠죠?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새 그릇 할 때 새가 뉴인 줄 알았어요. 새롭다 할 때 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 새 그릇 할 때 이 새를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냥 새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구별된 그릇, 좀 이렇게 거룩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습니다. 헌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 위에, 내 편견 위에 그 말씀이 담겨지질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롭게 비워진,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그것들과 구별된 그릇에 담길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약해요. 여전히 내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요? 새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말씀은 어디다가 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담는가의 문제는 치유의 역사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담는가의 문제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참 묘한 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들으신 분들은 재방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이 세계가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겹치는 거,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교집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도덕, 윤리, 선행이에요. 이게 겹쳐요. 겹치는 거니까 도덕, 윤리, 선행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선행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집합이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게 많이 있죠. 참 재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과 윤리,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로 자꾸 받아요. 담는다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것이 힘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의된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의된 도덕과 윤리와 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 말씀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착한 행실이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은 이 교집합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선행, 도덕과 윤리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뭐여야 돼요? 십자가여야만 돼요. 십자가여야만 된다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예전에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모범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정했었다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어머니랑 결혼했대요. 빈털털이 개털이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딱 보면서 예수 믿어? 그럼 사람은 괜찮겠구만. 실화예요, 실화.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쳐다보죠. 사기꾼이 아닌가 쳐다보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정말 존경했다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결혼 대상 1위였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사위감, 신랑감 1위였다.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얼마 안 돼요. 한 90년대, 70년대, 80년대 여인들의 신랑감 1위로 목사였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잘 안 가시죠. 요즘에 우리 신학생들은 시집을 안 올라 그래가지고 장가를 못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2%도 안 되었을 때인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쓸모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야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 일종의 도덕 윤리죠. 애국심. 그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큰일이라고요. 그러면 큰일이라고요. 그것은 세상을 설명하는 논리예요. 왜 그때 기독교가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했었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십자가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그 또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성공한 것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된다면 그때부터 큰일이에요.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는 십자가로만 증명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설득과 여러분의 설명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증명이 되는 순간부터 큰일입니다. 기독교인 된 것을 실천하고 증명하려 한다면 정말로 이 공통분모로 하면 안 돼요. 이 교집합, 십자가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교회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죠. 이번에 총선 때에도 어떤 당이 만들어졌죠? 기독당. 저도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당은요 사회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려면, 예수의 믿는 영향력을 끼치려면 더 십자가 적여야 돼요. 근데 그게 통하겠어요? 거기 기독당에 나온 대표가 유세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거?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정의로운 사회. 그럼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또 다른 갱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당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더 십자가 적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견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그릇에 담지 않으면 이 소금이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기 어렵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가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21절에 보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다? 물 근원으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근원이 어디냐면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아니에요. 그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 물의 근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가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을 치료하니까 우리 21절,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쳐졌는데 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또 고쳐졌는데 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변화되니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변하지 않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접근하면 고쳐지는데 그게 한순간의 땜빵이 아니라 지구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까지 그 치료가 이어지고 근원 치료가 이어지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으로 나가는 목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복받게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목회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게 그 목회가 아니에요. 왜 어려운지를 보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거기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뭐예요? 또 그 문제 또 생겨요. 또 허덕여요. 그때는 더 심화돼요. 그러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먹고 살기 위한 신앙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 문제의 근원의 문제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힘드십니까? 왜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그때 모면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된다고요. 목회가 그것을 편승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목회가 아니에요. 믿음을요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무나. 이 에무나는 히브리 말로 믿는다의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뜻이 버틴다, 견딘다의 뜻이에요. 재밌잖아요. 믿는다는 믿는다 아니에요. 믿음.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히브리 말의 에무나라는 뜻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런 뜻이 나오는가?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믿음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근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픕니다. 상처됩니다. 그러나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요컨대 위로가 넘치는 교회도 좋지만 근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교회가 더 좋아요.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 이런 이 말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이 8월 한 달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을 제가 본 일이 없고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의 심령도 같이 다운이 되고 되는 일이 없어요. 토산이 다 되질 않아요. 말씀이 위력을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 안에 단합이 되시고 예배하기에 힘쓰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에다가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 치유함이, 그 회복함이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40년 전에 설교의 거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크리스웰 목사라는 분인데 달라스 침례교회를 50년 동안 목회했대요. 그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50년을 목회했는데 이분의 설교의 영성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참여하고 싶어 했고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했대요. LA 동부의 리버사이드에 있던 어떤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의, 이 크리스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이 락 가수가 이 꿈이었는데 오디션마다 다 떨어지고 어떤 오디션에는 차라리 너 노래하지 않는 게 낫겠다. 소질이 안 보인다. 그런 충격적인 선언까지 들어서 더 이상 낙심되고 좌절돼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크리스웰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멀리 차를 몰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해서 그 집회를 참여하고 다 길게 줄을 서가지고 그 목사님과 악수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청년의 차례가 와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 목사님이 악수를 안 해주시고 앉으라고 하더니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저걸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으로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래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달라스 침례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뜬금없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근원의 문제를 짚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릭 워렌입니다. 이 LA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새들백 교회를 세워서 이 새들백 교회에 영감이 넘치고 그 교회가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교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겠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온 사람 그 상처 싸매주고 위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던지고 그의 모든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예배하셔야 돼요. 날씨 좋다고 예배 안 나오고 날씨 흐리다고 안 나오고 뭐 무슨 결혼식이 딱 안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근원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연구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우리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